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읽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저는 쭉 신학 공부하고 목회해오는 동안 제가 무척 좋아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는 모세오경이에요. 유대인들이 토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쳤는데 왜 기독교의 원형인 유대교는 이렇게 토라를 중요하게 여겼을까? 저는 이 토라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읽으면서 성경의 모든 것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걸 공부하면 또 이 책도 중요하고. 저는 신약에서는 산상수훈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편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산상수훈 중에 팔복도 그 일부입니다.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이 산상에서 이렇게 설교하신 설교지만 주기도문도 들어있는데 제가 산상수훈을 여러분들과 오늘 한 주 나누는 거는 산상수훈을 읽을 때 기독교인들이 오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한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고민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누구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자꾸 이 산상수훈 말씀은 저희 폐부를 찌릅니다. 그래서 저는 산상수훈을 특별히 좋아해요. 왜? 묵상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우리를 생각 없이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거 자꾸. 그래서 산상수훈을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멍청하게 교회 다니는 분 보이면 산상수훈 읽으라고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옆 사람한테 오늘 첫인사 산상수훈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목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아, 주님이 원하는 윤리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래서 초라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포기하게 만들어야 해. 절망하게 만드는 것도 산상수훈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절망하는 이유는 뭐냐? 절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이런 삶은 불가능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돼. 이걸 우리에게 계속 깨우쳐주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는 불교에서 오는 분들 좋아한다고. 왜 좋아하냐면 불교 신자들에게는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뭐 복을 빌려 가는 불교인들이 아니라 진짜 경건한 불교 사람들은 자기가 붓다가 깨달은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수행 과정을 거칩니다. 왜? 깨달음을 얻어야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철저한 자기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은혜라는 단어가 거기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교회로 그분들이 신앙을 갖기 전에 인격적인 수양을 거기서 쌓아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제자 훈련을 절에서 다 시켜주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래서 제가 불교에서 올 때마다 그런 인사를 가서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스님들한테. 고맙다고. 제자 훈련 시켜서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불교에서 오신 분들 가만히 보세요. 되게 얌전하세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수행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우리의 문제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압도적인 이 선물 때문에 훈련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은혜는 좋아하는데 훈련을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거듭나놓고 안 바뀌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방치 상태로. 잡초가 아무리 자라도 안 자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우리는 수행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산상수는 그거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너무 좋은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과연 몇 퍼센트의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지만 실제로 이해하고 있을까? 왜? 뒷부분은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하나님을 본다? 이걸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아침에 나누면서 우리도 옷깃을 여미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 나를 좀 훈련하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믿음의 여정에 나도 나를 좀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알아도 우린 예배드리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의 청결은 오늘 영어 성경 pure in heart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정결하다는 말이죠. 깨끗하다는 말이죠. 이거를 쓸 때 구약 성경에서는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냐면 제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면 그냥 죽으니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제사를 드릴 때 부정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은 제사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 끝날 때까지, 클린이 될 때까지. 죄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클린한 것과 언클린한 것을 구별해 주는 거. 음식도 마찬가지, 병도 마찬가지, 출산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상태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태도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전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있죠. 그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 온 몸을 5번이나 씻는 겁니다. 그 전날 5번을 씻고 손과 발은 10번을 씻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정결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정결 예식을 정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종교의식을 잘 지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구약에서 해왔던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결한 예식을 넘어서는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네 마음이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몸을 씻는 거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10번 씻고 20번 씻고 나와도 네 마음속에는 더럽다. 이 정결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적 순결을 엄격하게 잘 지켰다고 해서 순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바는 네가 한 번도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네 마음속에 수많은 간음이 있었다면 너는 음란한 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수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정결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던 옷을 입든지 나를 씻든지 이렇게 예식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정결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다 깨뜨려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인간의 중심으로 여긴 단어입니다. 내 중심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대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아무리 가운 입고 아무리 주일 예배를 나오고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겉을 아무리 넓어 꾸며도 속이 바뀌지 않으면 정결한 게 아니다. 이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거룩을 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목으로 섬길 때 그 옆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부목사님들이 화장실을 갈 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가야 합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고 거룩해지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게 절대 안 갑니다.
그런 목사가 된다면, 그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목사가 되면 지가 거룩해진 줄 알아요. 이제 목사만 그러면 되는데 장로들도 그런 장로들이 있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들하고 만나면 험한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더 잘난 게 뭐가 있냐. 우리가 더 못됐다 이놈들아. 영적인 실력으로 승부해. 껍데기로 하지 말고. 겉모습만 목사네 그러고 다니지 말고. 사람은 사람 냄새가 나야 된다니까요. 그걸 어디 감춰요. 더러운 줄 알아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는 말은 우리한테 가장 많은 요구가 있는 구절이에요. 왜? 어렵기 때문에. 이걸 물어봐야죠. 그럼 마음이 청결해지는 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여러분? 완전히,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해지는 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안 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고. 그럼 이 마음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성경을 보자고요. 도대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우리 얘기가 아니죠. 주님의 분석입니다. 자, 19절. 다 같이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린 미움이 살인이에요. 저도 수없이 맞죠. 저 인간은 다시는 평생 안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지구의 3분의 1은 없어지는 거예요.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제가 60, 70 넘는 남자들 만나봐도 만나면 속어를 쓰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70, 80이 넘어도 음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상담을 했겠어요. 1990년대 강남에서 유부남 미팅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런 미팅에 참여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밴쿠버. 제가 안 듣겠습니까? 제가 상담하다 그런 사람 안 만나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안 보고 싶은 걸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안 읽으면 괜찮은데 읽으면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난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데 이거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 번역은 누가 사람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심히 부패한 게 이 마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 사람 옆 사람 속을 알고 있어요? 천사처럼 생긴 옆에 있는 집사님 속을 누가 알겠어요? 옆 사람 쳐다보지 마요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 속에 10절에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은 심장을 살핀다는 거예요. 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주님은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주님이 성경을 읽는데 내 속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읽는 순간,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터져야 될 고백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이 나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말이 뭐겠냐는 거예요. 그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저는 끝났어요. 주님에게 칭찬, 상급 받을 가능성, 소망 하나도 없어요. 절망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을 선언하라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한 우리에게 주님으로도 상급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 여러분 인정을 하시기를 바라요. 절대 없어요. 내 행위를 떠나서 마음속에 있는 것만 살피셔도 주님이 의로운 보상을 우리한테 하실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은 더 심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그분을 높이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마음이 더 어두워져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 간대요. 2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마음, 고집 이거 가지고 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더 쌓여갈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로 살피기 전에 마음만 살펴도 끝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구원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는 이 선물을 누리는 건 좋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관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훈련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절충하죠. 심지어 말씀과 거꾸로 대적하며 살죠. 그리고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하죠. 잠언 20장 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가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깨끗한 심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외부가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안이 가장 더럽다. 내 안에서 더러운 게 기어나온다. 21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22절,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인간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이라고 계속 밝히는 거죠.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데에서 더러운 게 오는 게 아니라 어디가 더럽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더러운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고민을 얼마나 안 하고 사는지를 산상수훈 앞에 서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은 자기 수행을 하지 않으면 못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노력은 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은혜라는 것 때문에 훈련을 너무 경멸한다니까요. 내 마음을 살피고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를 돌아보는 것에 우리는 전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미루어두는 삶이 훨씬 더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우리 그대로 존재 상태로는 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이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이 말씀을 깨닫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옆 사람 보지 말고. 깨끗해요? 추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 기도를 좀 나누려고 해요. 추한 것을 동의한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첫 번째 기도가 뭐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우리 마음이 너무 더러워요. 이 기도만이라도 드리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추해요. 이 기도가 시작돼야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 더럽냐면 치료받을 수 없을 만큼 더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 실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고침받을 수 없는 이 정결함이 우리의 실체인데 정결해지는 게 가능한가? 정결해지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를 생각해봐도 마음이 완전히 정결해지는 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가 포기를 시키려는 게 아니라 답을 찾아가려는 겁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기도는 하자고요. 주님, 우리 마음이 너무 더러워요. 이건 고백하자는 거예요. 저희 집에 30년 전에 지어진 집에 살고 있는데 서양 사람이 지었는데 저희 집 온돌이에요. 온돌, 히팅이. 예, 희한하죠? 온돌이에요. 바닥 온돌로 난방을 하는데 우리 작은 방 하나에 물이 터져가 방에 터진 거예요. 물이 새기지 않은 거예요. 이제 뭐 수도관이 터진 거죠, 밑에 들어오는 게. 자,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제가 고칠 수 있다 없다? 안 믿어요, 나를? 예, 전혀 안 믿어. 예. 내가 고치면 어떻게 된다? 또 샌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 저는 못 고친다니까요. 그거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누굴 불러요? 예, 플러밍 하는 사람 불러야죠. 프로페셔널 부르는 거예요. 돈이 들어도 불러야지. 아, 그때 정말 우리 3,000불인가 들여서 고쳤어요. 그래서 야, 뭐 이거 하나 고치는데 3,000불이나 쓰냐. 내가 하면 500불이면 되겠구만. 절대 안 고치죠, 제가. 왜?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분이 와서 쫙 하고 나니까 다 마르고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3,000불이 아니라 4,000불도 주고 싶은 거죠. 이건 비유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는 길을 열은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사람은 프로페셔널입니다. 전문적인 중개자고 대리인이란 말입니다. A professional substitute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몸은 5번, 손을 10번 씻었죠. 이거 갖고 안 돼요. 그 전날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룻밤을 꼬박 셉니다. 안 잡니다. 대제사장이 자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잠든 중에 꿈속에라도 무심코 죄를 질까 봐 그래요.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꿈을 꾸다가 꿈속에서라도 죄 질까 봐, 정결해지지 않을까 봐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전날 하루 종일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면서 쓰러질까 봐 백업 프리스트, 예비 제사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도 발생하는 걸 다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대속죄를 준비합니다. 이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씻고 꿈을 꾸지 않기 위해서, 나쁜 꿈을 꾸지 않기 위해서 밤을 샐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래도 정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구약을 통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대제사장, 아무리 씻고 아무리 밤을 새우고 아무리 악한 생각을 안 품고 있다 할지라도 상징적으로 역할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냐. 이걸 알아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뭔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정결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The High Priest,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라고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우리는 정결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겉과 속이 하나도 흠이 없으신 분으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완전한 정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내가 정결해지는 길은 우리가 행한 것, 이것으로는 오지 않고 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결해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사건으로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을 때 자기 죄를 깨닫는 순간 이렇게 기도가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해지길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주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안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거지. 불교의 수행이 있다면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로 우리에게 정결함이 왔다면 경건의 연습, 훈련은 필요하지 않은가?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학적 정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내 행위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정결함을 믿을 때 우리의 그 정결함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신분, 내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의로 덮여지는, 예수님의 의로 덮여지는 justification이라는 구원받는 모든 자에게만은 의롭다함을 받는 사건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의롭다함, 그분의 공로로 덮여 있는 거지. 존재 자체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러움이 존재해.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천국의 완전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거 맞아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은혜는 맞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죄의 열매를 그렇게 맺던 인간들이니까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주님을 닮아가는, 왜? 그분이 주실 구원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 동안 예수 믿는 날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거룩해지는 것이죠. 너무 거룩해진다는 말이 거리가 있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죄를 좀 없애가는 것이죠. 이게 프랙티컬한 말이에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안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수록 내가 저분을 닮아가고 싶다는 소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방치하지 말고. 잔디도 관리하면 이쁘잖아요. 우리 마음도 관리하면 이뻐져요. 이젠 옆 사람 보셔도 돼요. 인사 한번 하실까요? 마음 관리 잘 하시기를 성령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윗이 했던 기도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주님 좀 닮고 싶습니다. 그 정결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제사장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이젠 실제적인 정결함의 과정이 필요해서 이 모습대로 살다 가지 말고 죄가 더 줄어들고
더 좋은 길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어떤 인가를 목사시킬까? 우리 젊은 애들 다 살피고 있어요. 첫째, 몇 명이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부모님부터 얘기 안 하고 걔하고 직접 얘기하려고 해요. 두 번째, 우리 젊은 교인들 중에 제가 선교사로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조용히 만나려고 그래요. 유혹을 좀 말로, 너 죽게 인생을 바치지 않을래?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수록 죄질 기회는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정결해진 훈련은 미래에 벌어질 일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났어요.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그럼 믿음으로 거듭나 끝난 게 아니라 이 거듭난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눈으로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우리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존재로 완전한 하나님의 영화에 참여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죠. 믿음을 가지는 순간 거듭남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구원에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신앙의 끝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닮아가는 sanctification은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고, 그리고 세상 끝나는 날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깨끗한 몸과 영혼처럼, 신학적인 용어로는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성이 되는 날,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주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 나라에는 어둠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이 없는 나라에 갈 인간들이 자꾸 어둠을 생각하는 것을 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3장 2절에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압니다. 예.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런 주님을 만날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저도요, 가정생활, 저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게 광야라고 생각해요. 뭐가 광야야? 그거보다 더 큰 광야가 어디 있어요? 30년, 40년에서도 맨날 싸우는데, 요즘은 저는 안 싸운다니까요. 일방적으로 듣지. 그래서 마음은 불편하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한심하기도 하고. 저 여자가 한국에 있으면 권사님들한테 엄청 혼났을 텐데 지금.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인생이죠. 그런데 그 광야 같은 부부 생활을 걸어오면서 저 사람도 변하고 저도 변하고, 그러니까 살만해지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야만 정결함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직해야 될 기도가 뭐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너무 더러워요. 그리고 그래서 주님 닮고 싶어요. 저는 이 기도가 우리 평생에 멈추지 않길 바라요. 주님 매일 닮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한번 드려봐요. 그럼 하나는 고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는 고칠 수 있다. 우리의 고민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 knowing이라고 하는 것과 내 삶, performance라고 하는 삶의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걸 좁히는 게 성화예요. 그런데 아는 걸로 되겠습니까? 아는 걸로 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 소중함이 뭐냐면,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성장해 하는데 최고의 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넘버원이 말씀 읽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말씀을 읽으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구약의 율법 때문에 주님이 뭘 하는지 모르고 있는 이 인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뵙게 되면 탐욕의 수건, 이 탐욕만 쳐다보고 살던 우리들이 말씀을 만나면 이게 벗겨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필그림 어른들한테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진짜 사랑하고 사는지 아는 것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라. 당신들 돈 어디다 썼냐? 돈 쓴 거 보면 당신 마음을 다 안다. 자기를 위해서만 투자하고 살지 않았냐? 그리고 뭘 주님 사랑했다고 떠드냐고. 돈이 없는 분은 여기서 프리한데 돈이 있는 분은 걸리는 거죠. 말씀은 걸려야 돼요, 여러분. 부딪혀야 정상이에요. 주님은 성경 읽으면 더러움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야, 매일 치워. 치워.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닮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본다는 건 과연 가능한가? 이 질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게 겉으로 안 되는 거구나. 주님 닮기로 하는 기도가 있고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버려지게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얼마나 추상적인 말이에요. 이걸 주신다는데 하나님 봅는 거 안 좋아요, 여러분. 절대 안 좋습니다. 구약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뵙고 싶어요? 죽어요. 구약에서는 주님을 뵈면 죽는 것이었어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본다는 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에 오늘 설교 제목이 있어요. 귀로만 들었는데 지식만 있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근데 욥이 말할 때 주님을 본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주님을 본 게 아는데 주님을 봤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왜? 수많은 고통을 지나잖아요. 잠깐의 고통은 이겼는데 병이 계속되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율법으로 따지고 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병도 힘든데 이 인간들이 공격하니까 더 정죄의 화살을 받고 아무리 말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속이 시원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요. 오스기니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고통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이유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믿음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 위에 서는 사람이에요. 이런 고통을 거치다가 우리 주님이 욥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너 내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냐? 땅과 바다의 경계선을 내가 정할 때 너 어디 있어? 네가 정했어? 이 역사 우주가 네 뜻대로 돌아가? 너 대장부답게 말해봐 나한테. 오히려 주님은 60가지가 넘는 질문을 퍼부으시잖아요. 대답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욥 똑바로 들어. 내가 이 세상에 너 어디 있었어?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다 죽이고 와봐.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욥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4장 2절.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아까까지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기 전까지는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믿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내 뜻이 아니라 당신 계획대로, 시간대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주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게 됐고 깨닫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3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저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제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주님을 알게 된 것을 성경은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더라는 거죠. 5절,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이제는 쟤는 주님을 배움나요. 눈으로 지금 뭐 한다고? 주님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주님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인 거예요, 이게? 주님 저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군요. 내 삶은 이렇게 깨졌는데,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지금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게 사실이군요. 이걸 깨달아지는 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못난 나를 아직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네 인생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멘. 이걸 말씀해 주실 때 주님 맞아요. 내가 이걸 못 믿고 살았어요. 이 주님이 내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상황을 뭐라 그래요? 주님을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 이걸 이렇게 해석해 온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2절, 13장 12절 사랑을 쫙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진짜 보는 날이 온다. 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다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 날이 온다. 그러니까 이 시간까지 그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것을 성경은 주님을 뵙는다고 말하는 거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 수많은 문제덩어리인데 오늘도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내 손 붙들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깨달음을 가진 자는 오늘도 주님을 뵙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전 이 기도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십니까? 주님, 오늘 저와 함께 계십니까? 기도합시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주님, 저 고칠 거 뭡니까? 추상적인 기도하지 말고 절제할 게 무엇입니까? 이번 주 살아보니 주님을 닮아가는데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한 거면 음란한 걸 버려야 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라면 함부로 말하는 거 버려야죠. 추상적인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주님 닮아가는데 버릴 것을 보여주십시오. 끊을 것을 보여주십시오. 절제할 것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닮기 위해 그 연습을 이번 주부터 또 해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1분만 합심하여 다 같이 자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압도적인 주님의 은혜 때문에 훈련을 게으르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형식적으로 또 왔다 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더럽습니다.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절제해야 될 것, 끊어야 할 것 가르쳐 주시고, 그 경건의 연습에 자신을 드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속과 겉이 완전히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